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또 스스로에게도 행복한 존재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행복을 주는 존재,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내 입술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도 절대적으로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 자신도 행복해지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도 또 이웃들도 행복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감사를 가장 많이 표현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두 사람을 구약에 한 사람, 신약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늘 감사했어요. 우리 교동문 읽을 때 대부분 시편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입술만 열면 감사했어요. 다윗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고난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까지도 배반하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다윗은 감사했어요. 신약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뽑아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생애를 보면 가난했고 굶주렸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늘 병들어 있었고 늘 아파했고 눈물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요,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쓰면서 노년의 별장에 있으면서 편안한 침대에 있으면서 안락한 저택에 있으면서 쓴 편지가 아니라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악조건 가운데서 골로새 교인한테 쓴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 앞에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되십시오. 네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한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존재가 될 때 나 자신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건 명령어예요. 왜 명령어로 쓴다고 그랬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그때부터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순서가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웃과 원수가 되어졌어요. 갈등하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시는 순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 화목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화목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도 늘 입술을 열어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성도 간에 만났을 때도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렇게 선포하실 때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주로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열을 주셨는데 한 개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입술에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 나오고 불평, 불만, 원망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나와요.
끝나. 그럼 제가 참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모토 중에 하나는 하루에 5번 감사합니다. 이걸 5번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정신을 확 차리더니 저는 목사님 100번 하루에 100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100번 감사 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5번이요. 100번 감사, 5번 감사해도 한 번 원망하기가 힘든데 100번 감사하면요 그 마음에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같이 식사해도 웃음이 넘치고 가족들도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사기를 쳐도 그죠? 사기 칠만한 사람을 보면서 사기를 쳐야지 100번 감사한데 5번만 감사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아이고 고맙다 한번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도 행복해. 내 이웃에 대해서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화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려주시고 그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100번이 뭐예요? 1000번 만번 감사해도 부족한 감사 아니겠어요? 그 감사가 넘쳐야 돼요. 우리 앞에 옆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오늘 나를 있게 만들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멘도 안 하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보면 그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는 2 종류가 있답니다.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가 있대요. 상대적인 감사는 조건 보고 환경 보고 나한테 좋으면 감사하는데 나한테 싫으면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안 하면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시하고 화내고. 또 화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에 대해서 한 번 은혜에 임한 그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아이들 앞에서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보 감사해, 남편아 감사해, 딸아 감사해, 아들아 감사해. 늘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추수감사절에 이게 우리 오늘 칠면조를 먹을 거잖아요. 구우려고 했는데 이게 껍질이 너무 약해가지고 탈 것 같아서 못 구웠어요. 그래서 오늘도 백숙 맛있게 드시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칠면조를 먹는데 칠면조를 먹고 주님 감사합니다. 낳아주신 것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커서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도 너희들에게도 감사해. 이웃들하고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오후는 이렇게 감사절 같이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패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가야 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캐릭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근거가 세상에 있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을 때에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실 때에 문둥병자 10명이 찾아옵니다. 문둥병은 죽어야 될 병입니다. 더럽습니다. 가족과도 떨어지고 사회와도 격리되는 그런 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낫게 하신다는 것을 들었고 이 10명이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따라오면서 주여 돌 맞아가면서 주여 저희들 돌 맞고 피 흘리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하고 문둥병자는 100m 이상의 거리를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가는 도중에 낫겠다라는 뜻이에요. 가는 도중에 나았어요. 근데 사마리아인, 그 당시에 무시당하던 이방인, 무시당하던 오늘날 말하는 동남아나 가난한 자들이나 압제받는 자들이 가운데 한 명이죠. 가다가 나섰어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저 나섰어요. 너무 감사해요. 거기서 살해하고 감사의 절을 올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나았을 텐데 돌아와서 구원받은 사람 그 9은 어디 갔냐?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이 이방이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왜 없느냐?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왜 찾았습니까? 9명도 구원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인생, 그냥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냥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감사할 때 구원의 확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감사가 입술에 붙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감사가 붙어 있지 아니하고 내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자식도 욕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뭘 하냐? 선택은 다른 사람 원망하면서 교회 떠나고 결국은 혼자 고립되어지고 인생에 전혀 열매 없이 늙어가더라는 거예요. 존경도 받지 못하고 존귀해지지도 아니하고 길 가다가 차이는 깡통처럼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습관이 드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사하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분들의 모습들을 잘 보십시오. 예배 시간 졸지, 말씀 시간 엉뚱한 짓 하지, 찬양 시간에 찬양을 못하게 하지, 자기 원하는 찬양 나오면 찬양하는데 자기 모르는 찬양 나오면 찬양하지도 않지, 별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뿌리가 한 뿌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늘 주인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육체 따라가는 대로 해. 훈련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받지 못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를 받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풍성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할 때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다 외워서 하잖아요. 그걸 외우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옛날에 어디 교회 갔더니 특송 누구 권사님 하세요 라고 했더니 앞에 와가지고 뒤적뒤적 하다가 하고 하다가 이렇게 찬양하는 걸 제가 헌신제에 설교하러 가가지고 그걸 봤어요. 세상에 우리 교회 와서 좀
배워야 돼. 훈련 좀 받아야 돼. 나연이한테 훈련 좀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한 찬양을 드리더라도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기보다 그냥 들어가세요. 내가 그냥 들어가세요 말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다들 나갈까봐 내가 그 말은 못했지만 그게 다른 거예요. 정성껏 준비를 해서 와서 찬양. 또 준비가 안 되면 목사님 이번에는 준비가 안 돼서 못하겠어요 라고도 얘기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앞으로 축복하실 거예요가 아니라 미래에 받을 축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정성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 전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할 때는 뭐 특별히 우리가 베스트가 된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원과 감옥에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외부와 차단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든 곳이 수도원과 감옥입니다. 차이점은 뭐죠? 수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늘 감사가 있고 늘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어서 수도원에 들어가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찬양입니다. 감옥은 뭐죠? 똑같이 갇혀있고 똑같이 찬살 안에 있고 똑같이 있어도 그곳에 성경책도 있고 다 있어도 그것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다 보니까 그곳은 지옥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가정에 살고 있지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가정은요 지옥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그 가정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보 감사해. 여보 감사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하라고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이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첫 마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디가 눈을 떴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 가족들 마음도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옛날 제가 어릴 적 살던 시단동 우리 집 앞에는요 우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물을 이렇게 기르다가 물을 가지고 보고 했는데 줄을 서기 시작을 하니까 펌프를 하나 만들었어요. 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애들은 모를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면 여기서 물이 칼칼칼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뭘 넣어야 돼요? 물 한 바가지를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러는데 물 한 바가지를 넣어야 하고 있으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그 빨래통에다가 계속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난 신기해가지고 빨래도 안 해도 되는데 물 한 통 넣고 이렇게 하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감사가 넘치는 은혜에 내게 은혜가 넘치려고 하면 감사라고 하는 마중물을 탁 넣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콸콸콸 넘치는 거예요. 그 펌프가 요즘에는 참 보기 힘들지만 어디 구하면 하나 사가지고 올까 해요. 한번 해보라고.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 가정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고 이 나라와 민족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 거 내가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생수 한 바가지만 부으면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샘물처럼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아침부터 기분 나쁘신 분 혹시 계시나요? 그 기분 나쁨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아프신 분 계셨나요? 그 아픔을 인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물질의 손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것 때문에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그 감사하지 못하면요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고생하고 그 감사하지 못하면 평생 아프고 평생 마음이 우울하고 자식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언제까지 걱정할 겁니까? 죽을 때까지 걱정할 거예요. 왜 걱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생수가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면 감사의 샘물이 넘치고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면 나의 고백하는 말부터 다른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순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면 나머지는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는 믿음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런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 인간관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일로 살려주고 말로도 살려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을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죠? 뭐 작은 거 하나를 받아도 주여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감사를 잊어버리면 상대방 마음이 상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옆에 그냥 감사합시다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살려지는 거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두 군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에 있는데 청년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청년회 와가지고 전도사님 빨리 좀 와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한 분이 술을 드시고요. 내가 어디서 내려왔는데 갈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차비 좀 달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 만원 주고 보내자 그러고 그때 월급 15만 원 받았나 할 때 그 만 원이 큰 거예요. 만 원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착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내려갈 때 밥이라도 먹게 그래도 좀 밥값이라도 조금 더 주세요 그러는데 이분 머리 좋다. 근데 내가 뭘 받았어요? 그 나이 드신 분이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예 그래가지고 드렸어요. 있는 돈 다 틀렸어요. 있는 돈 다 틀리고 이 뭐지 야 그 감사가요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내보는 거예요. 어느 날 여기서 와가지고 사택에 있는데요. 어떤 분이 와요. 휴지 좀 팔아주세요. 갈고리를 이렇게 갈고리에 좀 머리가 좀 좋은 놈이 와야 되는데 이게 여기다 이렇게 갈고리를 쳤으면 갈고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조금 짧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갈고리를 쳐야 되는데 그 갈고리 가짜지 이랬더니 막 저한테 발을 내는 거예요. 진짜로 빼봐봐 이랬더니 석고를 딱 넣어가지고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사줬어요. 팩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난 뭘 해야 되죠?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듣길 바라는데 고맙습니다 팩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랬어요. 그때 큰 소리 치고 가는 거예요. 경찰에 전화했어요. 여기에 휴지로 삥 뜯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경찰이 와가지고 어떻게 된지 몰라요. 나와가지고 도망을 가요. 차를 대놓고 이쪽 마을에서 이렇게 삥을 뜬다. 갈고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위기에 갈고리 차고 와가지고 목사한테 인생에 있어서도요 감사하면 더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께 늘 감사하시길 바래요. 감사해야 돼요. 1,000원 한 장 줬다고 1,000원밖에 안 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거지처럼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런데 오늘 학용품 하나를 사야 되는데 2,000원만 더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늘 감사할 때 이웃간도 회복이 되어지고 변화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이 즐겁겠냐.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주시려고 하시겠어요? 우리 필요로 하는 거 주님께서 다 하시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모든 정성을 다할 때도 섬기고 기도하고 할 때도 우리 입술은 감사해야 됩니다. 어느 해 독일 전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근으로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굶고 있을 때에 한 부자 노부부가 있었답니다. 동네에 가보니까 놀이터에서 애들이 배를 굴고 있고 깨지지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터에 갔대요. 배고픈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바구니에 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인데 2개 가져가면 안 돼. 하나씩만 가져가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1개씩을 가져가도록 했대요. 말이 끝나지 무섭게 제일 큰 것부터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한 소녀, 그의 이름이 크레첸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다른 애들 다 큰 거 다 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 제일 작은 빵 하나를 가지고 가면서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다음 날도 그랬대요. 다른 애들 후다닥 다 가져가고 제일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애가 이 애밖에 없는 거야. 이 아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지고 지 동생하고 더 어린 동생하고 나눠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일 작은 빵에다가 은하 6입을 넣어놨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답니다. 다 가져가고 제일 작은 거 이 크레첸이 가져가면서 빵을 나눠가지고 동생한테 주는데 거기서 은하가 나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 은하를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 돈이 왜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가져간 거 아니라고 돌려주니까 이 은하는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아이에게 주기 위해 제일 작은 빵 하나에 만들 때 넣어놓은 거란다. 크레첸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하고 주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아직 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축복받을 때도 돈 벌어놓고 감사하지 않은 그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께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또 나와 함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돼. 얼마나 서러운지 알게 돼. 이 땅 살아가면서 조국에도 감사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따구 교회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게 되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목사님 만나게 되나. 아멘도 안 하네. 내가 어쩌다 이렇게 좋은 성도를 만나게 되었나. 아멘, 아멘.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져요. 새벽기도 마치고 들어갈 때 해가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뜰 때 교회에 그 노란 빛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감사한 것. 사시사철 이제는 잔디가 노랗게 변하네. 그걸 우리는 무슨 잔디라고 그러죠? 금잔디라고 그러잖아요. 황금.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우니까 그죠? 얼마나 추우니까 또 감사하는 내용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가장 큰 원인은 상대적 빈곤 때문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뭐 덜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한다고. 그러나 역으로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낳은 것이 참 많구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이 참 많구나 생각할 때 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 또 한 번 더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예배, 늘 감사하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 자신도 행복이 넘치고 내 가족들도 행복이 넘치고 무엇보다 우리 이웃과 더더욱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감사의 믿음, 감사하는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 늘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의 감옥 가운데서도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혹시나 내가 고생하고 고난받고 어려움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내 입술이 감사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해 나가는 믿음의 종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